본문 요한일서 4장에서 요한일서 전체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의 변증서와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특별히 요한일서 4장은 그 사랑의 변증 가운데 핵심을 이루고 있어요. 그 가운데도 오늘 본문의 9절, 10절 이 두 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으신 사랑 중에 기억나고 잊지 못할 사랑이 어떤 사랑이신지요? 그 사랑들 아무리 다 기억해보고 헤아려 봐도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신, 그것도 화목제물로 죽으러 보내신, 아무런 죄도 없으신 그분이 죽임을 당하시는 그 큰 희생을 치르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그저 기이하다, 놀랍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들어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기이하고 놀라운 위대하신 사랑을 조금이나마 갚아나가고 닮아가고, 그래서 우리도 주님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좀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세계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25일 성탄절 날에 성탄 예배를 드릴 것인데요. 그때 우리가 예배 짧게 드리고 이 요한일서 4장을 암송하는 것으로, 특별히 4장 9절 10절 그것은 다 함께 외워주시고요. 그리고 21절까지 세 파트를 나눠서 우리 학생들이 좀 이렇게 암송하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너무나 귀하고 복된 일이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로 자신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자신을 주신 그 사랑을 기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귀한 시간을 함께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바로 우리들에게 나타났고 사실은 온 인류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알고 배우는 자들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는 우리들, 믿는 이들 뿐인 것이 참 안타깝고요. 우리가 학교 생활하면서 이렇게 혼나고 그럴 때요, 혼나는 당사자들은 주로 그 자리에 없잖아요. 그래서 되게 잘하는 사람들만 잘하라고 그런 혼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 경험이 다 있으실 건데요. 사실은 성경 말씀의 큰 원리도 의로운 자, 경건한 자, 또 깨끗한 자는 계속해서 더 의롭고 더 성결하고 깨끗하게, 더 거룩하게 만들어져 가게 하시고요. 악한 자들은 그냥 악에 내버려 두어서 점점 더 악하게 되는 그런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는 우리들은 점점 더 성결에서 성결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인생이 별것 없다, 인생은 죽으면 그만이지 뭐, 나는 그렇게 죄인은 아니야, 그리고 이 세상 이후에 다른 삶은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건 자기를 속이는 것인데요, 그렇게 이 땅을 그저 이 땅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자들과는 점점 더 그 거리가 멀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는 먼저 이것을 진리를 알고 또 이것을 깨닫고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먼저 사랑할 뿐만 아니라 바로 믿지 않는 영혼들까지도 우리를 향하여 칼을 겨누는, 활을 당기는 그런 자들까지도 우리는 사랑하려는, 불쌍히 여기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면서 처음 오셨던 예수님의 그 아기 예수로의 탄생을 기념하고 감사하면서 이 해의 마지막을 또 이렇게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시간의 그 마무리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나타난 이 사랑,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좀 살펴보고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게 네 가지로 살펴보고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그 사랑의 시작인데요. 그 시작을 우리가 먼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역순으로 좀 이렇게 말씀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는데요. 여기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요. 네, 10절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그래요. 사랑은 여기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작됐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 부분, 지금 이제 말하려고 하는 이 부분으로부터 진짜 사랑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즉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바로 그때에 우리는 원수되었고 죄인되었는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전혀 사랑할 생각도 없었고 사랑할 능력도 없고 사랑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공로나 자격이나 또 능력이 없는데 전적 부패하고 타락해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야 되겠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난 이와 같은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사랑해 주셨다. 사랑을 먼저 시작해 주셨고 먼저 우리를 그리 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풀어서 하나님 먼저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택해 주심이고요. 그리고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가 믿을 줄 알고 택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택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런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를 알아주시고 그래서 택해 주셨다라는 순서의 말씀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을 가지고 흔히 예지예정이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예지예정은 진리적으로 틀린 거고요. 예정, 예지가 맞는 것이에요. 먼저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예지, 예정을 의미하는 듯한 말씀은 그 앞에 알아주셨다라는 것은요, 사랑해 주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랑해 주시고 먼저 우리를 그렇게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런 의미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그리고 찾아와 주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믿을 줄 알고 또 구원의 밧줄을 던져주셨을 때 내가 잡을 줄 알고 우리를 그렇게 택해 주셨다라고 말하는, 그게 흔히 말하는 알미니안주의자들, 감리교 성도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거든요. 그래서 내가 구원의 밧줄을 잡았기 때문에 내가 그 밧줄을 놓을 수도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밧줄을 놓았을 경우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고 범죄하고 교회 봉사 잘 못하고 성경 기도 생활 또 전도 생활 찬양 생활 그런 말씀 생활 잘 못하면 그러면 그들은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가 그 구원을 잃어버렸을 때 혹시라도 내가 죽거나 주님이 오신다면 자기는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까 항상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구원의 밧줄을 우리가 잡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의 밧줄이 우리 몸에 총총 감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을 어떻게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칼빈주의 5대 교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의 불가항력, 그러니까 은혜를 우리가 저항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 전체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구원을 잡기도 하고 놓치기도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칼빈주의 5대 교리 가운데 맨 마지막도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 예,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분명하게 붙드셔서 그 내려주시는 바 은혜를 저항하지 않고 그 은혜에 매인바되고 끌림바되고 붙들림바된 피동되는 삶을 살아가면서 천국에까지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단점이 그러면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뭐 좀 죄를 짓거나 그래도 이미 과거의 죄도 미래의 죄도 현재의 죄 다 용서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죄 져도 회개만 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 가면 되겠네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주 경계해야 하고요. 만약에 우리의 심령 속에 그런 마음이 쑥 들어온다라는 것은 내가 구원에 확신이 있는 신앙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기보다 그것은 내 신앙이라고 하는 그 믿음 자체가 사실은 거짓 믿음일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진짜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천국 가는 거 따놓은 당상이니 어차피 천국 갈 거니까 나머지 이 땅에서 좀 죄 좀 짓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러다가 천국 가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는 내가 생각하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거짓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는 정말 내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라는 그 구원의 확신, 참된 확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잘못된 신앙임을 반증하는 그런 태도, 말, 생각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결코 그런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알아주시고 택해주시고 그리고 찾아와 주셨다. 먼저 사랑을 시작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는 사실이 중요하고 오늘 본문에도 그 찾아와 주심을 분명히 드러내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한 아기 한 아들을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셨죠. 찾아와 주신 거예요. 어린아기 예수로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런데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으러.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이 아기 예수를 탄생하는 정말 기쁘고 즐거워 감사한 그분의 생일을 기리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태어나시는데 왜 태어나셨다고요?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점점 뭐 하는 걸까요? 사실은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고요.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고요. 우리의 영은 사실은 점점 후패해지는 것입니다.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육체의 죽음을 우리가 맞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흔히 우리가 나이 먹는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나이를 먹어감에 있어 우리의 육신의 구속, 우리 몸의 구속을 더 깊이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결국엔 이제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몸이 썩어지고 또 완전히 분해돼서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부활의 아침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에는 썩어졌던 우리의 몸이 이제 온전하게 부활체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화하게 되는 것이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육체의 죽음도 잘 이겨내면서 물론 우리 예수님이 죽으러 오시긴 했지만 그냥 죽으신 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그래서 이
기독교의 3대 절기 중에 정말 기뻐해야 할 날은요, 부활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부활은 죄와 사망과 마귀와 지옥의 권세를 진짜 이기시고 확증한 날이기 때문에 그 부활을 우리는 정말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 성탄절은 죽으러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한쪽 깊은 곳에 정말 죄송스럽고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이 자리 잡아 있어야 하는 것이, 결코 이 연말에 흔히 말하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있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나 또 모든 백화점들이나 또 여러 거리에서 울려 퍼지는 그런 캐롤송이 주인공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최고의 선물이 되어 주시려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것, 그것을 기념하고 그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갖는 것. 마음 한편에 나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는데 그 죽으러 오신 예수님께 얼마나 죄송스럽고 얼마나 안타깝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결코 내 마음속에서 주님이 잊혀지지 않도록, 잊어지지 않도록 이런 연말의 분위기나 크리스마스의 분위기 속에 우리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을 든든히 붙드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 사랑해 주셨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알아주시고 창세전에 이미 택해 주시고 알아주시고 이름을 불러 주셨고요. 그리고 친히 찾아오셔가지고 그 사랑을 나타내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핏뿌림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먼저 미리 아시고라고 말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택하심이라고 말했지만 이 미리 아심은 내가 야곱은 알아주었다. 그렇지만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 알다라는 것은 사랑하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알아주셨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예수님이 직접 증거해 주셨는데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찾으셔가지고 우리를 건져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직접 그렇게 찾아주셨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또 다른 별명, 이전에 말씀드렸죠. 이사야서 62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서 찾은 바 된 자요 라고 말을 합니다. 찾은 바 된 자다. 여러분, 우리는 찾은 바 된 자예요. 예. 우리가 찾아진 거예요. 내가 찾은 거 아니에요. 먼저 사랑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분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는 그저 찾은 바 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함에 대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런 사랑을 시작하셨다, 사랑을 인하여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심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요한일서는 강하게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이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 이꼴 사랑. 하나님과 사랑은 그냥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신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 16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사랑을 시작해 주신 이와 같은 큰 사랑, 이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들,
이런 사랑이 나타난 바 되었으니 우리도 이런 사랑을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인을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이루는 과정들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또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9절 10절에 그렇게 말해요. 네, 우리를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죄의 싹은 사망인데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셨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는 것 자체가 우리 신앙의 큰 밑거름이 되고, 그런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는 것이 깊어질수록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진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뭐 그렇게까지 큰 죄인은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참 위험한 생각이에요.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작은 죄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는 물론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그래서 결국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성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지 않으려고 결단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이죠. 그 죄를 빼고서는 사실은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실 수 있고, 우리 주님 앞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정도 죄는 좀 괜찮겠지 하는 아주 사소하고 작은 죄로부터 살인이나 간음이나 큰 죄라고 생각하는 것까지 우리 주님께는 같은 거예요. 그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을 차등을 둬서 요거는 좀 작은 죄니까 괜찮겠고 요런 죄는 좀 지면 안 되겠지 하는 생각을 하는,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그렇게 섣불리 판단을 내리면 안 돼. 우리 주님께는 아주 사소한 작은 죄로부터 큰 죄까지도 다 같이 보시고, 우리 주님은 바로 그 작은 죄로부터 큰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왜냐하면 가슴 아프시기 때문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죄들을 해결해 주시려고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이러한 사랑은 바로 죄인을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랑이다.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여러 가지 말씀이 많지만요. 로마서 5장 7절 8절, 여러분 로마서 7절 8절 한번 읽어주세요. 로마서 5장 7절로 8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그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하여서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주시기까지, 내어주시는 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속하다는 것은 없애다, 도말하다 그런 뜻이고요. 우리를 생명 살게 하기 위하여, 죽음을 이겨내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구속의 이 사역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니, 우리도 우리들을 속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해를 끼치고 정말 못되게 구는 정말 그런 사람들까지도요, 여러분 사랑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죄인을 사랑하시는,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배은망덕한 거예요.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강절을 맞아서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 성탄절인데요. 여러분, 이 기간 안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와 같은 아주 중요하고 또 핵심적인 교훈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잘 순종해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먼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 그 두 일을 위하여서 바로 희생적 사랑이 결과적으로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희생적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희생적 사랑이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죄된 모습이 있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런 사랑이 이루어지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희생이 따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9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화목제물로 보내셨다. 네. 화목제물은 그때 당시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잘 아는 것인데, 제물이라고 한다면 빠지거나 찢어지거나 태워지거나 쪼개지거나 그런 거예요. 결국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예. 결국 그 독생자, 자녀가 많은 것도 아니고요. 그냥 단 하나의 외아들,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시는 이와 같은 크나큰 희생이 지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님으로선 우리가 그냥 목숨을 잃으면 잃었지 자녀를 그렇게 화목제물로 내어주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우리 예수님은 어떨까요? 자기 자신을 버려 자신을 사망에 내어버려 죄인 취급을 받으시는 자리에까지 내어놓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던 거예요. 그리고 저주받은 자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심령 속에 오셔서 지금도 그것을 증거하고 계시고 성령의 사랑으로 우리를 권하고 또 우리를 인도하고 그 사랑 가운데로 이끄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네, 우리 담임 목회자들이 성도님들을 향해서 바라는 여러 가지 소망들 중에요. 아주 참 중요한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들은 다 우리 성경에 나타난 지도자들의 그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그런 기도 속에 다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간절한 소망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의 마음을 인도하여 그 마음을 잘 인도해 가지고요. 그 마음을 어디로 이끄시기를 원하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리스도 예수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이곳에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종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무쪼록 너희의 마음을 인도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 두 가지만 있으면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들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야. 그리스도의 인내에 참여한다면 이기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랑 깊이 경험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지키지 못할 계명이 뭐가 있겠어요? 모든 계명들을 순종할 수 있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계명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마지막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마땅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그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건 너무나 마땅히 해서 세상에서도 그 마땅한 일을 안 하면 손가락질 받고 그러면 안 되지라고 지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베푸셨는데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그것을 기념하는 기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서로 사랑하는 이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되죠.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와 모든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루려고 힘을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도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시는 거 아니고요. 목숨을 버릴 때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마땅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 일을 이루며 순종하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오늘 본문 4장에서는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4장을 전체 다 외우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다. 악한 자들을 이겼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고 진리를 거스리고 이런 이들을 가리켜요. 그들을 이기었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그들을 이기는 이 일, 여러분, 이 일을 사실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합니다. 근데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4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또 그들을 이겼는데, 왜냐하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하면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과소평가하시면 안 돼요. 우리를 넉넉히 이 사랑의 세계로 이끄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세상에 있는 사탄 마귀 어둠의 세력보다 크신 분이니까 그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우리를 함부로 하고 대적하는 자,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분노하게 하고 또 욕심나게 하고 화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낙심낭망 좌절하게 하는, 원망 불평하게 하는 그런 모든 사탄의 계계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분이 우리 안에 계세요. 세상에 있는 자보다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크신 분이에요. 그분의 능력을 힘입고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악한 자들을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께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분께 속한 자로 세상을 이기면서 세상의 악한 자는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우리는 그 모든 계계를 이겨내고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까 서로 피차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렇다 보면은 서로가 나는 왜 안 사랑하지? 저 사람이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왜 안 사랑해?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피차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만 분명히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세요. 그래서 서로 그렇지만 먼저 사랑하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합니다. 7절에는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1절에서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 11절 본문에서 말씀하지만 2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 형제를 그러니까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피차 서로 사랑하라니까 서로 눈치 보고 저 사람이 나 사랑해주면 서로 사랑해주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희생적으로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도 형제들을 향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래서 여러분, 10계명 613가지의 계명을 10가지로 줄이면 10계명이고 10계명을 2가지로 줄이면 하나님을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한 계명으로 요약하자면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형제를 사랑하는 게 한 계명으로 요약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오늘 요한일서 4장에서 말씀합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한다는 말은 해놓고 실제로 보여지는 형제들,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이다? 거짓말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이는 형제를 제대로 사랑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이 진짜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러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내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 이것이 바로 황금률, 모든 계명을 한 계명으로 요약하면 이 계명으로 압축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해요. 남을 대접하라는 거 7장 12절에 남을 대접하라 그랬는데 저 사람 왜 나를 안 대접하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내가 대접받아야지 라는 생각이 들 때, 대접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럴 때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 그런 거예요. 저 사람 왜 나 안 대접하지? 라는 마음이 들 때 뭐 하라고요? 대접하는 거예요.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이 싹 들 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해라.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먼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죄인이었을 때,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나하고 원수지간일 때, 그럴 때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희생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독생자를 내어주려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희생해서 내 자존심, 시간, 물질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해서라도 사랑하라는 것이. 여러분 이 사랑을 이룰 때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의 사랑, 로마서 8장 29절, 39절, 35절, 로마서 15장 30절 말씀하고 있고요. 이런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부어져야 돼요. 로마서 5장 5절에. 그래야 우리가 사랑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사랑 가운데 행하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고 피차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드렸고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먼저 사랑하는, 먼저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이 사랑을 실천하시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서 남은 때 우리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주님께 속하 있고 주님의 제자인 것을 이 사랑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여기 신무사랑이라고 제가 써놨어요. 주보에 10가지 없는 사랑이에요. 조건 없고 변함없고 틀림없고 차별 없고 대가 없고 실수 없고 쉼 없고 한이 없고 끝이 없는, 마지막으로 측량할 수 없는 이 신무사랑.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이 없는 사랑을 더 찾아주세요. 저도 이때까지 계속해서 찾아낸 거예요. 이런 사랑, 무엇이 없는 사랑이다. 이런 사랑들을 좀 잘 찾아주셔가지고 여기다가 계속 더 업데이트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기념하시면서 그렇게 남은 때를 사랑의 세계에, 신령한 영적 세계에 살아나가는, 이와 같은 사랑을 받은 우리들, 이와 같이 우리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실천해내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의 남은 생애가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이 사랑을 받은 우리들도 먼저 죄인 되었을 때 희생하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이 사랑을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함없이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쳐나는 산정교회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